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충분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긴장되시죠? 기대도 되시고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의 균형이라는 면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또 저쪽으로 치우쳤다 하는 면들이 없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과 일상의 섬김과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만큼 똑같이 은혜와 은사와 그리고 신령함과 기적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종교, 즉 종교의 차원을 넘어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에서 빠진다면 이것은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을 시작하면서 균형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왜 2016년을 시작하면서 균형이라는 얘기를 꺼냈냐면 이 은혜와 기적과 은사와 신령함이나 또는 순종이나 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품적인 면, 일상 이런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즘에 세상 가운데 많이 하는 말이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비적인 건 많이 추구하지만 일상, 순종, 말씀 따라 사는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이 많아서 요즘에 그것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면서 균형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한쪽만 강조하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의 이 진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일상과 섬김과 순종과 윤리적인 면과 성품이 중요한 만큼 똑같이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은사와 신령함과 기적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2016년 앞부분에 한쪽을 말했으니까 또 한쪽을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둘 다 중요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순서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거요, 웬만한 목사들과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신화다, 즉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까지 되게 많습니다. 즉 이런 기적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상식으로. 자기 아는 바로는 이런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된 얘기고 꾸며진 얘기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신령한 선물과 기적을 충분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적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적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막연하고 신비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막연하고 신비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시죠. 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충분 조건. 기대되시죠? 네. 기적은요, 막연하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잘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충분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16년 한 해 동안에 기적을 나는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적에는 충분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 수학적인 용어라 제가 잠시 요것만 짚어드리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혹시 계신다면 오해할 수 있어서 충분 조건이란 말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충족 조건이 아닙니다. 충분 조건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살펴봤더니 그 안에 이러한 요건들이 숨어 있더라. 들어 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설교의 일부분만을 보시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다 갖추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선 이러한 충분 조건들은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기적입니다. 간판에도 많이 쓰이고요. 교회 이름에도 너무나 많이 쓰여 있는 그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즉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기간에 중간부를 넘어선 부분에 일어났던 기적이고, 그리고 이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제외한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공이 4번 등장하는 기적은 단 한 번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나머지 2개, 3개는 나오지만 1개 안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까지를 포함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이에요. 왜겠습니까? 기적의 충분 조건의 공식을 말씀해 주시려는 거죠. 내가 기적을 할 때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기적인 거죠. 그리고요, 대표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사역의 패턴이 바뀌는 중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니까 지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특별히 주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충분 조건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베풀어지는 충분 조건의 첫 번째를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살펴보아요.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주고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주고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10절 보시죠. 사도들이 돌아와 뭐하고 돌아왔겠습니까? 병 고치고 복음 증거하고 귀신 내쫓고 정말 신나게 사역하다가 돌아온 거죠. 정말 놀라운 많은 일들을 보고, 야, 이런 위대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아뢰는 장면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10절에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여기 여쭈니라고 써 있죠. 영어 상용만을 봐도 여쭈니가 뭘 물어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리포트, 보고한다는 얘기. 예수님께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아시겠습니까? 신나서요. 예수님, 저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도요. 보고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스스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더니 병이 나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왜 안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서 자기 행한 일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예수께 여쭈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보고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흥분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사도들,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들이 행한 많은 일에 대한 기특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너무 지쳐 있었고 힘든 상태에 있었고 배고팠고. 왜요? 예수님은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얻어먹고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지쳐있는 그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뭘 봤냐면요, 그들이 행한 놀라운 일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그 결과 그들이 지쳐있는 모습.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야 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는 성도는 채찍질을 더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부목사들은 채찍질을 더 해야 돼요. 열심히 할 때 채찍질을 막 해야지,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와 성도는 정신없이 굴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면 그때부터 끝납니다. 성도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게 굴려야 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할 때는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야 허무하지가 않아요. 1년을 지내놓고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똑같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게 뭐냐? 그들이 일한 후에는 쉬어야 하는 인간이고, 그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들에겐 쉼이 있어야 하는 인간이고, 그들이 분주한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이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행했다면 조용하게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인간이라는 걸 예수님은 인정하고 그들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요, 한 번만 등장하면 그냥 우연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세요. 제자들이 돌아오면요,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요. 군중 가운데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막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고 웅성웅성거릴 때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을 쉬게 하고 독립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둘만 교제 나누게 하고, 그러면서 뭔가 정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로 정서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시네요. 이 땅의 교회들이 정서적인 사역을 잃어버려서 정서는 메마르고 성과에만 연연하다가 다쳐서 넘어지고 열심히 가다가 쓰러져서 회복을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 정서적인 부분과 쉬어야 되는 인간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과 계속 뭔가를 했다면 공급받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잘 보세요, 상황을. 제자들을요, 쉬게 하려고 따로 떼서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런데 11절에 무리가 알고,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무리들이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 이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부러 제자들을 떼놓고 쉬게 하려는 건데, 본인이랑.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이만 끝, 영업 끝, 돌아가세요 할 수도 있지만 11절에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영접하사는 그들을 오라고, come, 와라 한 정도가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우리가 쉽게 아는 단어는 웰컴입니다. 환영. 예수님이 그들을 대환영하사. 정말 환영,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사 그들에게 11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뒤로 숨겨서 쉬라고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환영하시고, 의지할 것 없고 목자 잃은 양 같고 지배국에 시달린 그들을, 지배국 로마에 시달린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 고침했다. 이 두 가지를 왜 얘기하냐면 이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했다는 겁니다.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이 뭡니까? 이 두 가지, 이게 최선입니다. 천국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병 고쳐주고. 그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죠. 정말 따뜻함이 느껴져요. 여기에 기적의 첫 번째 충분 요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보며 기적을 소망하려면 이 첫 번째 충분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받을 가치가 없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고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 뭘 주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고 배려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긍휼입니다. 보세요. 사도들의 업적 때문에 야, 내 제자들, 야, 너무나 놀라운 일을 감당했어 너희들. 그러니까 쉬어야 돼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너무나 많은 일을 잘했어. 2박 3일 휴가. 그랬으면 그건 긍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와서 자기 할 일을 막 보고하니까, 행한 일을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잘했어, 상을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 안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쉬어야 한다. 너희 자신이 소중하니까. 그게 긍휼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특성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 무리들이 11절에 달려왔을 때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특성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 따라다니고 나쁠 때 배반하고. 좋을 땐 따라왔다가 수트러지면 다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자들이 무리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리들은 그만한 은혜를 예수로부터 받을 일을 한 게 없어요. 나중에 일 생기면, 일 터지면 다 도망갈 자들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베푸신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지금 이 긍휼이 기적의 충분 조건 하나를 충족시킨 거예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의 죄악을 일거에 이기시고 승리를 베푸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이 땅에 이 인류 가운데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가장 위대한 기적이죠. 온 인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사 이 전세를 역전시킨 거예요. 죽음에 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과 생명과 승리를 주신 게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용서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기적의 충분 요건 첫 번째는 긍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과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베풀어질 때는 항상 무리와 제자와 동역자와 사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실 때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의 첫 번째 충분 조건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불쌍히 여길 때입니다. 내 사랑을 받고 내 친절을, 호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그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기억하십시오.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가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짧게만 얘기하면 그 선교단체 사역에는 치유 사역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교회랑 달리 선교단체니까요. 그럴 법도 하죠. 아주 각양 치유 사역을 놀랍게 행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간사로 사역할 때 그분들에게 그 요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거기에도 충분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역자들이 간사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으러 오는 훈련생들에게 치유 사역을 베풀기 원하고 앞으로 여러분 사역할 때 치유 사역을 베풀기 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이 긍휼의 마음. 그들 한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네가 기적을 보기에 합당한 마음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아멘. 유럽에 있는 관광객 한 명이요, 미국에 왔다가 미국의 제일 번화가 마천루들이 있는 엄청나게 큰 도시에 왔다가 거기서 길을 가다가요,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노인네 한 명이 이렇게 길에서 쓰레기통 뒤져서 뭘 먹고 있길래 이분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너무 긍휼의 마음이 커가지고 다른 사람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 불러서 제가 먹던 피자인데 이거 남은 반을 드려도 됩니까? 실례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주시라고 그래갖고 그냥 넉살 좋게 받아 먹고 갔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 여행객이 그 지역, 미국의 엄청 큰 도시의 그 지역이 지역신문에 나온 거예요. 사진에 실려서 일면에. 이유인즉슨 그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가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남자 배우 스타였던 거예요. 탑 스타.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다 아시는 스타입니다. 영화를 찍고 있었대요. 영화를 찍는데 그 영화 주제가 이 거지로 잠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영화 찍으면 사방에 이 통행을 통제해 버리잖아요. 미국은 잘 안 그래요. 사람도 최대한 그냥 지나가게 하면서 영화를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객이 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그대로 놔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긍휼의 마음이 너무 커서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문에 대서특필돼서 갑자기 유명인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SNS상에 엄청나게 막 돌고 있어요. 한순간의 긍휼이 놀라운, 일종의 그것도 기적이면 기적이죠. 그가 언제 미국의 유력 일간지 신문에 표지에 나오겠습니까? 일종의 기적이면 기적이죠. 긍휼의 마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적의 충분 요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그들을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교육적인 행동, 즉 가르침의 행동이 포함된 특별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이리 오게 해라, 먹여주면 되는데,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면 되는데, 일부러 모인 자들에게 교육하려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특별한 두 개의 말씀을 하시면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너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얘기합니다. 지금 모여든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 추산합니다. 당시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잖아요. 모여든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이라 약 2만 명이 육박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빈 들이었다고 합니다. 12절 끝에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그죠? 도심 근처가 아니었어요. 마을 근처가 아니었어요. 빈 들이고요. 2만여 명이 모였고, 그리고 당시 이 지역학을 토대로 보면 당시에 이들이 빈들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접할 수 있는 인구의 숫자는 몇 명이냐면, 한 마을, 큰 마을이라도 3,000명을 넘지 않았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2만 명이 3,000명 사는 그 마을에 가서 뭔가를 먹으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2만 명이 모였고, 마을이라 해봐야 큰 마을이 3,000명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 2만 명이 이 저녁 식사로 먹을 밥은 200일 동안 한 사람이 먹을 분량 정도, 200일 정도, 그 다음에 7달, 노동자가 7달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 사야 됩니다. 엄청난 거죠. 정확한 수치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예수님은 과연 그들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니네들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의 말씀을 더 보면 16절 보시죠.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죠?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먹을 걸 주라니까 여기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가져온 걸 예수님이 들고요. 그것을 이렇게 들어 올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이걸로 기적을 베풀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다. 아니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행위예요.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 그분이 전능자신데.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자기들이 저에겐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꺼낸 게 뭐예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혹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아이가 가져왔다 하잖아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무리들에게 있었던 게 이거예요. 이게 다인데요 라고 가져왔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의 충분 조건 두 번째를 말씀해 주신 거죠.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탁월함이나 풍족함이나 충분함이나 뛰어남이나 능숙함이 상관없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걸 드려야 한다. 너희가 주어라 할 때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것이 탁월함이나 풍족함이나 충분함이나 뛰어남 이런 것이 아니라도 좋다. 그걸 드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의 기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기질을 갖고 있지 못해요. 난 요 정도 조금밖에 못해요. 좋다. 그거 드려라. 하나님 써주세요. 내 은사를 써주세요.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손 위에 내어드리는 걸 말씀하시죠. 그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예수님은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사도들은 계산에 집중했습니다. 사야만 했고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이 없고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죠? 우리에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고 사야 먹일 수 있고 돈이 없고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가진 것 그것을 내어드리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의 충분 조건인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내어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여기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말씀. 엘리사가 왜 굳이 거기다가 나무 조각 넣어라. 엘리사가 기적 일으킬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모세. 권능과 기적의 대표자는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예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 제자들을 먹이거나 베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다. 뭐 조그만 걸 어디다 넣어. 그럼 그게 커져.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기적을 행했어요. 이 비슷한 기적이 한번 또 나와요. 엘리야 엘리사 기적. 먹이는 거. 제자들 먹일 때 그런 식으로 먹여요. 왜겠습니까? 내 걸 내어 드리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기적을 행하라 할 때 뭐라 하십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냥 들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그걸로 가라. 그걸 하나님께 쓸 때 일반적인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자세히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나 시간이 없지만 거기에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찾아보세요. 되게 돌아가셔서. 이게 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기로 결정하고 출발할 때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변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하고 놀랍고 뛰어나고 능숙하고 풍족한 것을 드릴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런 부담감을 우리는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작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고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이 작더라도 거기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행동만으로도 그 안에서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충분 조건이에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 행위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와 마음을 항상 그분에게 향하려는 그 마음씀까지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내어드림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내어드림을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복음서 4번 다 등장하는 놀라운 기적이라 했는데 예수님 자 봐라. 나는 물고기 2마리랑 보리토 5개로 자 봐. 2만 명도 먹일 수 있어. 얘는 까불지 마. 그러면서 일부러 그걸 능력을 보여주려고 2만 명을 모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일부러 예수님은 자기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시려고 그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그걸 집중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 그분을 보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있기에 그냥 몰렸던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그분이 있기에 식사 시간을 잊은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있기에 잠자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도 다 잊은 거예요. 그냥.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건 그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디에? 예수님 그분에게 초집중하고 있을 때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집중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 생각이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거 어떡하지 다?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펜을 들어서 노트에 쓸 수도 있어요. 가론 유다는 머리당 얼마, 전체 얼마.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만 집중했어요? 모여든 그 불쌍한 무리들이에요. 여기에 기적의 세 번째 충분 요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집중할 때, 그분에게만 집중할 때 거기서 가능하다는 거죠. 우선 거기에 가장 집중할 때, 그때 가능하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여든 무리들이 먹을 것에 집중해서 모여들었다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계산 따져봤겠죠, 그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2만 명의 사람인데 하고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2만 명이나. 실제로 아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이 된다 했잖아요. 어떤 분수령이 되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다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분수령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다리도 고쳐주시고 눈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면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냐. 예수 그분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게 아니라 계속 어디에 집중했냐. 그분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먹여 살렸어요? 안 그랬잖아요. 떠나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겠습니까? 때가 온 거죠. 예수님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는 시점부터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폭도, 눈 뒤집힌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유대인에게 가져다 줘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16, 17절에 12광주리가 남았다 하잖아요. 그죠? 요즘 성경으로는 개역개정에 12바구니라 하죠. 광주리건 바구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자연신학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놀라운 성견지명이래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아끼셨다는 거예요. 절약정신. 예수님이 절약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정도, 이 본문의 두 번째 정도 말씀하려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왜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절약을 잘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정도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하면 너희들이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것이다.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에게 계속 집중하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나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집중하려고 하면 그런 삶을 산다면 너희들을 특별히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너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힘입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았다는 걸 쓴 거예요. 오늘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적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나 목사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비겁한 겁니다. 왜? 자기가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을 잘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그 기적을 경험하라는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적을 막연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충분 조건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잃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드림이 있어야 돼요. 작든 크든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든 크든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것을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기질이든 은사든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드려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에게 집중해요. 결국엔 주님에게 집중해요. 2016년 한 해 동안에 더 충만한 교회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기적의 현장에 증인들로 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증인들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